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이 계속 좀 찬바람이 분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덥고 그런데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때쯤이면 수양회를 가서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여러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한적한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련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코로나고 덥고 해도 마음 가운데는 어디로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뭐 쉬러 가면 산으로 가든 물로 바다로 가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둘 중에 골라보라고 그러면 성경에 이제 그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산과 관련된 또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연관된 모리아 산 이것을 저희를 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주님은 그 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산은 제일 높습니다. 뭐 야트막한 산지, 야산 뭐 이런 산도 있지만 산은 일반적으로 크다고 이렇게 높다, 지면보다 높지 않습니까? 높다. 산을 볼 때 거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서쪽 저희 나라는 동고서저라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동쪽에는 산맥도 있고 산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이쪽 서쪽으로만 와도 거의 평야고 그냥 무슨 동산 같은 느낌의 산들이 아기자기한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를 둘러싼 산이 이쪽 저쪽으로 있어서 그 산에서 뛰놀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한번 거쳐왔고 했는데 다시 점검해 보면서 그 신앙, 또 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신가를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류 역사상 또 성경에서 중심 인물은 없습니다. 아담 있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아담이 창조된 지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시고 어떤 전환점을 주시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그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2장부터 쭉 펼쳐지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족장이기도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우리 주님의 직계인 노아의 장자 셈이 있죠. 셈의 구대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용사들의 목록에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자세하게 이렇게 또 어떤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베라의 아들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고요. 높임을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내 사레였죠. 오랜 후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사레라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175살을 살았고 성경에서 2차례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고도의 발달된 문명의 그 도시였죠. 그 갈대아라는 우루. 거기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도시가요, 그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했다고 하고요. 유프라테스와 그 강과 페르시아만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1920에서 30년대에 어느 고고학자가 이제 발견을 하는데요. 그 우루의 왕묘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그 투탕카멘이라는 들어봤죠? 우리 오페라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왕의 묘실에 비할 만한 그런 화려한 금그릇, 악기, 무기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도시가 40km에 걸쳐서 23.5m의 두께의 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통치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교과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이 발굴되는데요. 그 벽돌로 만들어진 그 가로가 61m, 세로가 45m, 높이가 22m라고 합니다. 이 크기에 무엇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이집트 피라미드 신전과 같은 어떤 조형물이 발견되는데요. 지구라트라는 그 지구라트가 이제 발견됩니다. 이거 인공적인 산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역사 시간에도 지구라트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 꼭대기가 이제 우루를 상징하는 달의 신 나나, 이게 나나에게 바쳐진 신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집에다가 사당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찾지 않겠습니다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배경과 환경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지금 말하면 아마 좀 번화하고 좀 사람을 할 만한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살만한 것들이 갖춰진 그런 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안정된 곳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떠나라.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 이랬을 때 그는 순종하고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움직이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면 족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나 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 삶이 믿음의 삶이었나 봅니다. 그는 떠났는데 혼자 떠나지 않고 그 아내 사례가 있죠. 부친 데라가 있죠. 또 조카 롯이 있죠. 이렇게 해서 또 그 일행들과 함께 이렇게 떠납니다. 북서쪽으로 600마일 정도라고 하네요. 그걸로 가죠.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그 경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그걸 이제 갈라놓는 건데요. 두 지역을 갈라놓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데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때 그 강을 건너면 옛날의 생활과 그 옛 땅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땅과 단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완전히 순종하려고 했을 때 가족으로 뭔가 이렇게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거가 됩니다. 오늘날 선교를 나가거나 무엇을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가족이 가장 장애가 된다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요. 실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 생각이 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들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고토를 떠나서 이제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장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에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더 큰 언약으로 아주 인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에 이렇게 단을 쌓는 쌓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이제 몇 절인가요? 여기가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단을 쌓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단을 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단을 쌓은 것이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할 때인데요. 롯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을 쌓은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나오듯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좀 전에 말했지만 모리아산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7가지 정도 보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 뭐 성공만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일단 가족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데요. 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하란에 도착했을 때 얘기로 가서 다시 그 아버지하고 이제 부친 데라가 그 고토하고 가나안을 갈라놓은 그 유프라테스강 그걸 이제 건너기를 나는 못 건넌다. 예, 그러다가 데라가 죽자 그때 이제 강을 건너고 히브리라는 말을 강을 건넌 자랑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으로 인한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딛고 주님이 순적하게 인도를 해주셨기도 했지만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은 먹을 것에 대한 기근이 이제 들어서 결국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죠. 이거는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패라고 보는 것인데 기근이 들 때는 항상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그 기근과 반대대로 풍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된 시련 앞에서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안 갈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행 자기가 거느리는 이 족장으로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런 좀 뭐 실패했다고 뭐 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이제 공포에 떠는 시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례 때문에 겪는 일이죠. 아리따운 사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다. 이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궁으로 이제 사라를 불러들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손을 대지 말고 대결을 이제 경고를 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선대하시고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서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상당히 마음에 지혜가 더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물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롯하고는 이제 결국 이제 분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가족 혈육인데 롯하고 이제 갈 곳을 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롯이 이제 둘 다 이제 부유한 상황 가운데 가축도 많이 이제 늘어났고 할 때 그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롯에게 주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자기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롯은 평상시에 애굽에서 봤던 거를 염두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와 비슷한 곳을 찾았고 결국에는 삶의 파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와 달리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시험에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소도망의 손에서 전리품을 이제 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절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재물에 대해서도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동방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둘 때 자기가 혁혁한 어떤 일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권리를 취할 수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희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보게 되고요. 이럼에도 또 한 가지 시험이 이 좌절할 수 있는 시험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거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이라면 참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엇나갈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딛고 통과합니다.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떠나라고 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후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후사가 생기고 그를 바치라 이랬을 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어떤 거는 실패를 하고 기근이나 두려움이나 좌절 가운데서는 실패성이 좀 있었고요. 가족이나 또 분열이나 재물 이런 거 앞에서 또 굳이 말한다면 이겨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신 그 마지막 시험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모리아 땅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모리아 하면 어디냐? 뭐 이거 학자들 간에 분분한 것 같아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곳 말고 22장 2절 제사를 한 산이라는 이곳 말고 또 다르게 나오는 곳이 역대하 3장 1절인데, 이 뜻은 여호와가 예비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역대하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있죠.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세워진 그 산의 일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 그 성전의 산과 그 골고다 언덕 사이에 길이 이렇게 가로질러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또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리아 산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가 같이 갔습니다. 이 부자가 함께 가는 모습이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정겹고 조금 더 확대하면 아름답기까지 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아무튼 함께 산에 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그 맹세 우물이라는 곳에서 그 산까지는, 그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사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흘 여행길이었어요. 요단강에서 갈보리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었던 그 공생의 그 3년간의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시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이 쓴 그 복음서에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단어가 120번, 아들이 45번이나 나옵니다. 그 사흘길 여행길에 부자간에 뭐 많은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기록도 없고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받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보았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부와 사람들인가요? 인신 공양이라는 하는 거 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리아산에서는 서로 부자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와 대화를 항시하셨습니다. 바쁠 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벽 미명에 가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7, 8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하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뭐 그 다음에 무슨 더 이상 말을 안 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겨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어느 한순간에 딱 떠올라서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생각의 생각, 범민의 범민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이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와 같이 이것의 본을 이것을 하나의 본으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졌던 그 부활 이제 신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최고로 이렇게 믿음의 어떤 최고 정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7, 8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이 네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3, 4, 9, 14절. 그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신명기에 몇 번 나오죠.
성전이 세워진 곳,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곳. 이것이 복음서에는 어떤 곳, 플레이스라는 이 곳, 요것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 할 때 이곳이고요. 박석이라고 하는 그 박석, 가바다라 하는 곳, 이거. 이제 요한복음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골고다라 하는 곳,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 때 이곳입니다. 똑같이 쓰였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쌓은 네 번째 단의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세겜과 이 베델과 헤브론을 위해 쌓은 단, 앞에서 말한 세 번의 단,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쌓은 단을 위한 어떤 서포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춰주는 조연의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모리아에서 드린 그 예배는 그의 아주 믿음의 온전한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9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기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금 아주 위기 일발의 이런 순간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엔드라는 접속사가요,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이거 직접 찾아봤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찾아보니까 엔드, 뭐 조금 단문 나오고 엔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앱 열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얼마나 절박하고 진중하게 표현을 했는가라는 것을 그런 접속사로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수양을 마련하셔서 예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보니까 수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이 수양, 양떼 우두머리 수양, 이건 이제 속건제에 사용이 되었고요. 또 제사장을 성결케 할 때는 번제에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수양이 그 아들을 대신하는 번제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번제물이라는 표현이, 아니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굳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 수양의 희생적인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표현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저기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한 그런 불릴만한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탁월한 뛰어난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간간히 실패의 모습도 이렇게 동반을 했습니다. 산은 높습니다.
높은 곳은 어떤 절정을 이루는 곳이라고 한다면 낮은 곳은 왜 없겠습니까? 물은 산에서만 고여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흘러서 골짜기로 내려오고 땅으로 바다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골짜기나 이 밑에 있는 이런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면서 산이 있으면 골짜기, 평지가 왜 없겠습니까? 이 삶을 살 때에 신앙의 정점, 높은 곳이 아직 안 온 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여러 삶을 살고 계신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웬만하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한 6명, 7명이네요. 7명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모든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모습도 있었듯이 그런 분들 몇 분을 좀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제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뭐 어디를 요새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몇 등자 어디 산 저기를 갔다. 그리고 났을 때 한국에 와서 뭐 한라산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산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언덕, 뭐 동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높은 아주 갈 때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조금 덜한 부분을 만났을 때 쉽게 통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지 노아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가 의의 부사를 쫓고 참 에스겔을 통해서도 의인이라고 그 3명 중에 하나로 불렸고 또 다니엘, 욥과 함께 이제 노아가 언급됐고 히브리 기자도 믿음을 쫓는 후사다. 베드로도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씻을 수 없는 과오가 하나가 생기면서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종합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 이 단에서 말씀드린 여러 인물들의 한 아쉬운 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 정복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아주 진하게 해주시지요. 공인을 해주셨죠. 마음이 나와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거기 안 나가고 딴 짓을 하게 됩니다. 남의 여인을 탐하게 되고 결국엔 그 남편도 교사해서 살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32편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다윗 선친의 그 왕위를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 지혜는 백성들의 선정으로 이어졌고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참 지혜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로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제국주의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을 건설하게 이르고 그것까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더 욕심이 끝도 없나 봅니다. 아니면 뭐 무슨 불안함이 있었길래 더 이제 자신의 그 왕국을 그 열강들 사이에서 이렇게 두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혼인하고 연혼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하고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토구를 파고 그 안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부르짖는 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보내진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특별히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단을 쌓았기도 하고요. 여룻발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 300명의 그 용사로도 여러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많은 숫자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영원히 그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뒤에 보면 바락, 삼손, 입다 뭐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 사무엘, 기드온이 이제 믿음의 어떤 영웅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듯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참 영예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럴 만한 모습을 충분히 갖췄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가 있을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그 확실한 그 승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하는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도하는 곳으로 가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다 그냥 처참하게 돌육을 당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 우리 지난번 교제했지만 유대의 제9대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우시야는 아버지 아사랴를 이렇게 거역하고 살해해버린 그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옥립을 시켰습니다. 16살 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시야는 이제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선정을 베풀고 유다를 이렇게 흥왕케 했습니다. 근데 권세가 지난번 들었던 그대로죠. 권세가 높아지자 교만이 올라오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소의 분양을 직접 배양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가 이제 문득병에 걸립니다. 이 일은 그 다음에 왕직을 박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홀로 별궁에 거하다가 죽으니까 그 무덤 묘실 바깥에서 장사 지내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한 명 더 보면 요시야, 남유다 왕 암몬과 그 여지다의 아들 요시야. 아버지가 암살당하다가 갑자기 나이도 안 되는데 어린 나이에 8살에 죽게 합니다. 뭐 수렴 청정을 할 수도 있는 나이죠. 그날 땐
다행히 그때 이제 아수르가 큰 제국이었다가 세력이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아의 그 선왕이 므낫세 그 암몬과 므낫세하고 암몬과는 달리 이제 바알 숭배를 이렇게 바알 숭배하는 것을 그냥 척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되던 그 어린 나이에 이방 신당 다 그냥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다 이렇게 제거시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그 종교 개혁을 그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해 가지고요. 베들에 있는 제단까지 헐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그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뼈까지 다 그들의 뼈를 다 산당에 소각시켜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아시다시피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됐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떤 그 종교개혁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율법책을 읽히고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엄격하게 이제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위에 내릴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은 했지만 백성들이 그 문화 상태부터 도입한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기저에. 그래서 유다 위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짧게 해도 되는데 요 7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높은 곳에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신앙에 상당히 그 절정에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처져서 골짜기나 어떤 아래 땅에 영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채우려 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계십니다. 주님도 골짜기를 이 낮은 평지, 이 험한 길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에 이릅니다. 이르러 가지고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 그 집을 어떤 이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처음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대환란 거치고 이제 거짓 교회가 심판을 받은 후에 그가 본 것은 성과 새 거룩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가 이 땅에 연연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스러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본, 우리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모든 간증이 퍼펙트하지는 못해도 여러 사정에 휘말리고 그것을 휘말릴지라도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그 성령께서 더 그때그때마다 다시 공고히 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코로나 이때 이 상황이 어떤 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조금 우울한 상황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또 시편에 누가 말했듯이 악이 횡행하고 비루함이 도처에 놓여있는 상황인지 또 다니엘처럼 사망의 풀무불이 사방으로 저희를 에워싸고 있는지 아니면 울음이 기숙한 슬픔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다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로다. 여자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